우리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제왕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동 곳에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일호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느니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진에게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무슨 그를 붙여쳤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들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곳에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히 지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한 주전뱅이, 이 주전뱅이 앞에 어느 날 베드로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옥으로 갈 건가 아니면 천국으로 갈 건가 하고 묻는 거였어요. 이 곰곰이 생각한 이 주전뱅이는 이왕 얻는 기회를 잘 이제 활용하고자 죄송하지만 베드로님 천국과 지옥을 잠시 구경, 다시 말하면 관광하고 좀 결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흔쾌히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 주전뱅이가 이제 지옥을 먼저 갔어요. 지옥을 갔더니 술집도 보이고 재미있게 막 노름도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쁜 여자까지.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제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막 흰옷을 입고 함께 성경 얘기를 하면서 막 찬양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주전뱅이 생각에는 천국을 보니까 너무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 보였던 거예요. 그 대신 예쁜 술과 예쁜 여자들이 있는 지옥에 더 구미가 땡겼던 거예요. 베드로님, 저 그냥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저 지옥 가겠습니다. 지옥으로 이제 보내주었어요.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겠으니 지옥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제 지옥으로 간 주전뱅이가요, 깊은 굴 속을 향해서 이제 끌려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막 용광로처럼 뜨거운 곳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근데 주전뱅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주전뱅이와 아니 아까 베드로를 향해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그것과 막 틀리지 않습니까? 라고 막 항의를 했거든요. 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아 아까 간 거는 관광 비자였고 지금은 영주권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짤막한 유머지만 얼마나 우리가 선택이 중요한지를 깨우쳐주고 있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의 제목이 순간의 선택과 영원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3이 되면, 특히 고3 학생들이 되면 이 학부모들이 또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어느 대학을 지원할 거냐, 또 어느 과를 택할 것이냐. 가고 싶은 대학은 성적이 안 되고, 그렇다고 아무 대학이나 가기는 또 싫고,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밤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대학을, 어느 과를 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친구도 달라질 것이고, 스승도 달라질 것이고, 직업도 달라지고, 심지어는 인생관도 달라질 겁니다. 또 배우자도 달라질 겁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도 분명히 선택을 했을 거예요. 비가 오는데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 내가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지킬까 말까. 아니면 교회를 가야 되나. 아마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오는데도 많은 선택을 하면서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일생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쪽을 우리가 선택하느냐,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저 길을 선택해야 현명할지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그 처녀 총각들이 있을 경우에요. 이 사람들 보면 누구를 택해야 될지, 저 사람을 택해야 될지, 마음의 저울로 이리 재보고 막 저리 재보기도 하죠. 밤새 울며 갈등하고 또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은 둘 다 놓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과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야구 경기 관람은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게 야구 경기를 보는데 그때 재미있게 보는 방법은, 야구를 잘 자세히 모르지만 내가 감독이 되어서 그 작전 명령을 내보는 거예요. 그때 선수가 내 작전대로 움직이면서 득점을 하면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어떤 선수는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블아웃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에라 이놈아 하면서 아쉬워하기도 하죠. 경기 중에 예를 들면 여러분, 노아웃의 주자 1, 2루에 나가 있을 때 다음 타자는 이것을 내가 강공으로 갈 것이냐, 번트를 대서 저 1루와 2루에 있는 저 사람들을 살릴 것이냐, 이거는 누구의 선택이냐? 감독의 선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이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는요, 인생사 똑같다는 거예요. 9회 말 여러분 투아웃에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9회 말 투아웃, 투쓰리 홀카운트까지 가서도 뒤집어지는 것이 야구 경기입니다. 이 인생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끝나봐야 안다는 사실.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와 저렇게 선택했을 때의 결과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예측한 대로 맞으면 성공이고, 예측한 결과 다르면 참 씁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 우리가 누리면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서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면서 살게 돼요. 이제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약속의 땅을 축복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이 땅에 기근이 오니까 그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이방 땅에 가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으로 비참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지 얼마 후에 가장인
엘레멜렉이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 후에 그 부인 두 아들을 결혼시켜서 이제 두 며느리를 맞아들였는데 두 아들 말룡과 기론의 아내들인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고 또 하나의 이름은 루시였거든요. 이들은요 모압 족속의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두 아들도요 그 땅에 거한이 10년쯤 지났을 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손도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완전히 망한 가문이 이제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여인이 각자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명의 여인의 선택을 살펴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 본문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순간의 선택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는요 남편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가는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남편의 선택에 아내가 동의하여 따라간 겁니다. 이 선택은 살기 위한 선택이었겠죠.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그는 그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있고 이제 자식들도 다 잃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가문이 망하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오미의 선택의 문제점이 과연 무엇일까? 그는 살기 위해서 모압 땅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찾아오자 지금 살기 힘들다 그 땅을 포기하고 이방 땅으로 가서 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선택은요 철저하게 눈앞에 전개된 사항을 근거한 합리주의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은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수없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바탕으로 한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최선의 선택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망했잖아요. 왜죠? 현실적으로 살기 좋은 편을 선택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하라 합니다. 근데 롯은요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은 분명 실패한 선택이었어요. 왜죠? 그냥 겉모습만 봤거든요. 그 성에 죄악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과는 소돔성이 망할 때에 함께 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주일 성수가 어려운 것입니까? 주일에 친척 결혼식이 있는데 안 가면 집안 식구들이 막 욕을 하고 가자니 목사님이 실망할 테고 갈등이 생기고 본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쩔 수 없다 하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현실을 선택하여서 교회를 포기하고 결혼식장에 갑니다. 그러나 이것도요 믿음의 선택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동료들이 주일에 주일이면 산행을 간다고요. 직장에서 자기 이치가 어떻게 보면 빠질 수 없는 이치에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산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편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요. 근데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신앙은 포기하는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내려놓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손들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기 뭐냐면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뭡니까? 내 이익,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그러지 않으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예요. 왜 어쩔 수 없다고 합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실상은 고난을 피하려는 거거든요.
남들이 넓고 편한 길로 가니까 나도 그 길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살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 같으나 나오미처럼 결과적으로는 망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 여러분 두 번째 선택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고향 땅 베들레헴에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그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기로 이제 결정을 해요. 오늘 본문 우리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입동 곳에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이때 나오미는 중대한 선택의 길에 있어서 참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죽고요, 자기와 두 며느리만 살아남았잖아요. 쫄딱 망해서 돌아가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고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살려고 하더니 그래 꼴 좋다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의식하거나 망신당할 것을 아마 생각을 했다라면 돌아가는 선택은 분명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기로 결정을 딱 내립니다. 어떻게 먼저 몇 번 선택을 통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오미는 알았거든요. 자기가 망한 것은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음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다 내려놓고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선택이 살리는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란 말을 들어보셨죠? 무슨 말이냐면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미한 존재지만 그의 미미한 영향력이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나오미의 작은 믿음의 결단이 이 작은 날개짓으로 훗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다 나라 역사에 어마어마한 태풍으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룻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의 순간의 선택으로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의 중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 가문을 타고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돼요. 그러게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순간의 이 믿음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순간의 믿음의 선택은요, 인생을 역전시킨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룻을 보세요. 그는 이방 족속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가망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자, 이스라엘에서 피난 나온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몇 대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것도 자식이 없어서 죽었어요. 청산 가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여인은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섬기던 시어머니가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룻도요,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 봅니다. 8절 9절 시작.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는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이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런데 그의 설득에 오르바는요, 시어머니의 입 맞추고 딱 돌아갑니다. 인사가 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룻은 다른 선택을 해요. 자, 그 시어머니는 나오미를 어땠다고요? 붙쫓았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붙잡고 뒤를 쫓았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녀의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어떻게 믿음의 선택인지 알 수 있느냐? 우리 16절 17절 봅니다. 16,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아무나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믿음의 선택은요,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택은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좁은 길을 선택하려면 뭐가 따르냐? 고난이 따라온다. 남들이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리고 때로는 나조차도 이 선택이 내가 바른 선택인가? 옳은 선택인가? 이것을 또 고민하게 만들게. 왜냐? 다른 사람들은 다들 편한 길, 다들 넓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야, 예수 믿어도 다들 술 마시고 담배 피우더라. 왜 너만 고집불통이냐고. 야, 왜 너만 유별나게 믿느냐? 그렇게 꼭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잘 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은 여러분, 우리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의 대가도 치르고 욕도 먹어야 됩니다. 룻이 선택한 길은요, 좁은 길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앞길이 뻔한 길이었어요.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가고 거기에다가 시어머니까지 또 모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보면 고난의 길이 뻔히 보이는 그런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선택한 길은 비록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으나 결과는 인생 역결의 길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녀는요, 베들레헴에서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섬기다가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돼요. 그는 그 지역의 지도자였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중조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그 손자가 이새이고 그 중손자가 다윗이거든요. 그가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고백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16절 하반부를 다시 보시게 되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따르는 선택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인류적 효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거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임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믿음의 사람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죠. 그에게 그 믿음에 합당한 복을 누리도록 환경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 믿음에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면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결단을 하고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면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십니다. 큰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저랑 같이 이제 청주에서 사역하다가 이 목사님은 부평에 온 지 지금 이제 1년 조금 되었어요. 1년. 이제 개척을 얼마나 힘들어요. 송도가 없고 그냥 애들 2명하고 부인하고 같이 3명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 교회를 제가 가보면 여기 좀 반일밖에 요것밖에 안 돼요. 조금해요. 조그만 교회란 말이에요. 시설도 너무 영한데. 그런데 그것도 또 거기에 가면 주차장도 없어. 제가 몇 번을 갔는데 또 우리 목사님 가서 기도 좀 해주라고 같이 이제 가서 갔는데 너무 막 주차장 할 데도 없어. 근데 큰 도로가예요. 왕복 8차선이. 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 교회는 조그만 교회예요. 그런데 조그만 교회인데 이 목사님도, 이 후배 목사님은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목회가 나 이렇게 힘들 줄 몰라요. 저는 이제 대형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대형교회에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포기할까? 아니, 포기하지 마. 힘들어도 어차피 이게 가는 거 힘게 가자. 기도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마침내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성도들이 그 지나가다가 교회 십자가 보고 한 사람이 들어오고 하다가 또 들리고 싶어서 들어오게 되고, 그래가지고 1년 됐는데 지금 30명이 넘어가네. 30명이 넘어가는데 어떤 일이, 기적이 벌어졌느냐. 그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고난 가운데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어느 날 어느 장로님이 이제 이 목사님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교회에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 근데 그 교회 이 장로님이 부평에 이제 계양 IC 뒤편에 신도시가 지금 신도시 크게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잖아요. 계양 IC 쪽에. 거기에 지금 4년 후에 이제 아파트가 몇만 세대가 지금 짓고 있는데 3년인가 4년 후에 이제 그 아파트가, 이 장로님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거죠. 절대로 이 부평에 있는 시장님이 친구한테 그 땅을 미리 사라고 얘기를 했대요. 걔가 어떤 땅을 샀어요. 다른 분이 땅을 샀는데 너무너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을 팔지 말아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땅을 내놨어요. 땅을 내놨는데 이 장로님이 그 땅을 내놓은 걸 보고 약 한 300평 부지 되는 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주고 샀느냐? 그때 한 20몇 억인가 주고 샀대요. 굉장히 비싸게 산 거죠. 근데 샀어요. 샀는데 이분이 이제 그냥 땅만 놔두기는 그렇고, 그래가지고 3층 되는 건물을 그냥 이제 커피숍 건물로, 이제 커피숍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3층 넓게 세웠어요. 주차장은 한 200평 정도 되고, 그냥 건물은 한 100평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을 3층 넘게 딱 세웠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세워놓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자기 교회가 이제 한 달에 한 400, 500명이 세를 내면서 한 300명이 세를 내고 있는데, 이 자기 교회를 이제 들어가게 하려고 그것도 이제 이자를 안 받고 들어가고 이제 세도 안 받고 이제 그렇게 다 할애를 해줬는데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좋아하는데 몇 명의 장로들이 시기 질투간에 아무도 안 들어가요. 이게 이 장로님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더라고요. 권사님하고 교회를 가는데 아마 이 건물이 주인이 따로 있는 거다. 아무래도 내가 자기가 기도해도 이 건물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사님 어떻게 이제 알게 돼가지고 전화를 통화하다가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시간 관계에서 제가 얘기 못하고 어쨌든 간에 이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냥 내가 월세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우리 교회 건물에 가서 교회 부흥할 때까지 계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냥 하루아침에 뭘 맞으세요? 하나님 은혜로 수지 맞은 거잖아요. 그냥 너무나 월세 한 달에 제가 얼마 내냐 물어봤더니 150만 원 내요. 큰 도둑가니까 150만 원 내인데, 그런데 성도가 30명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월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근데 거기에다가 은혜까지 하나님이 그 건물에 3층 건물까지 통째로 다 쓰도록 하나님이 이 장로님하고 만남의 복을 주셔가지고 그런 은혜를 주셨더라고.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울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몸부림을 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나 믿음의 사냥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만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는 순간순간 분명히 선택의 기로에 서야 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명심할 것은요, 그 기로에서 남들 다 가는 넓은 길보다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때로는 내게 고통스럽더라도,
그 믿음의 좁은 길을 선택함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쉬운 길보다는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쉬운 길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는 것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100세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잖아요. 여러분 100세의 그 아들을 제물로 누가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부당한 것을 요구함에도 그 아들을 데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오리아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왜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거기서 그 믿음에 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거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영웅들이 되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성신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와 또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 그 믿음을 증거하면서,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듣는 많은 성도들이 은혜받고 도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 여러분의 앞길에 영원한 복이 따르는 결과가 분명히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선택한 이 믿음의 길이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복음서의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끝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난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실세. 어두운 밤 어둠에 깊어 나의 다시는 밝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는 인생.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난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매여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험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때로는 어두운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순간의 이기적 선택은 엄청난 복을 놓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자, 우리가 순간의 선택을 할 때 사탄의 세력은 우리에게 현실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뒷전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현실에 밀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리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당장 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 선택이 오르바라는 여인의 선택입니다. 이 여인은 나오미의 이 며느리로 들어왔어요. 이방 여인이었는데 유대인의 가문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녀 앞에 무처럼 시련이 이제 딱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다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그런데다가 시어머니는 이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그도 선택의 기회에 서게 되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가 선택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안 된다고 울고 불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결과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어요. 우리 14절 말씀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마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자, 오르마는 그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간 거죠. 또 15절에 보시기에 나오미가 또 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들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르마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시어머니 따라가봐야 고생문이 훤한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 아는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르마는 시어머니 설득을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이고 떠납니다. 문제는 그 선택이 참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같은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15절 다시 보시게 되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랬거든요. 자,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의 신들 누굽니까? 우상들이죠. 결국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같은 조건, 같은 상황 속에 한 여인은 참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했고 다른 한 여인은 좀 답답하고 미련한 선택을 한 거였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떨까요? 세상이냐 믿음이냐 선택의 결과 차이는 하늘과 여러분 땅 차이였어요. 좀 답답한 선택을 한 것 같은 룻은요 믿음의 길을 선택을 했어요.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을 선택했으나 인생 역전의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했던 오르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소리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들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조건에 서로 다른 선택을 한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시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삽니까? 바라기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믿음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탐욕을 이기고 여러분 우리가 나태를 이기고 정욕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요 모든 것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가 아니거든요. 내가 너를 치료했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는요 이대한 선택이 세 가지 있다는 거죠. 첫째, 내가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둘째, 내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셋째,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 세 가지 선택은 모두 다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내가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내 마지막 영원한 세계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이것은요 신앙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대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영국이라는 나라를 갔거든요.
영국이라는 나라를 기도성회가 있어가지고 초청받아서 제가 영국 요크라는 지역에 영국 현지인 백인들 교회 9개 교회를 이제 가면서 그 9개 교회들마다 궁예를 하면서 이제 기도 그 성령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9개 교회 중에 한 교회에게 교회가 있는데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조금 넓은 공간이에요. 거기에 목회자들만 약 40명이 정도 모였는데 리더들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영국에 대해서 한번 제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제가 영국 갔다 왔던 것을 한번 이제 선교복을 한번 제가 해드릴 텐데 얼마나 심각하냐면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 나라가 여러분 복음의 나라 아닙니까? 엄청난 복음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여러분 지금 90%가 이슬람화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여러분 동성애가 이미 다 허가를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여러분 동성애를 축복을 해줘야 돼요. 축복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목사는 여러분 벌금을 내게 되고 감옥을 가게 돼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다면. 근데 그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선택을 할 때에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편하게 살자 이거죠. 또 좋은 길로 가자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슬람을 받아들이는데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결과가 지금 여러분 런던 시장도 이슬람 시장이거든요. 다 이슬람화 되어버렸어요. 교회들이 전부 다 나중에 이제 제가 동영상을 보여주면 전부 다 교회가 어떻게 다 이슬람화 됐어요. 그 엄청난 교회, 막 5,000명, 막 10,000명 들어가는 교회가요, 레스토랑, 막 술집, 여러분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가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이 나라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그런 길에 서 있거든요. 이제 멀지 않아, 여러분, 이제 동성애도 분명히 다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 나라는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우리가 지금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명심하십시오.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는요, 내 스스로가 내 믿음을 내 스스로가 지키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누구도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붙잡고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이제 마지막 때는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내 가정의 구원, 내 남편, 내 자식들, 여러분 전부 다가 이제는 내 개인 스스로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이제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적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 아내는 언젠가는 다 사라져요. 내 직장, 내 직업 언젠가는 아무런 소용이 없이 다 사라집니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자식도 돈도 언젠가는 내 곁에서 모두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나 신앙적 선택은 영원한 결과를 여러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악한 세대 속에 우리는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신앙적 선택을 잘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